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3주째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두 권사님께서 너무 교회 오고 싶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몇 주째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코로나를 막고 또 잡는 일에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격려하며 잘 견뎌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이 길어지고 있는 재난의 시간들을 견딜 만한 가치를 10가지로 제시하면서 이 재난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견디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참 공감을 받고 도전을 받았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일로 신천지의 거짓과 실체가 드러났다. 그로 인해 교육생들이 대거 돌아오고 신천지가 쇠락한다면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3. 이번 기회로 한국교회가 성경을 소홀히 여긴 과오를 깨닫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4. 이번 재난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이전보다 거룩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5. 예배의 변형이나 중단으로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6.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고 개인 묵상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7. 타인 의존적인 신앙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8. 앞으로 이런 재난들이 또 있을 텐데 잘 대처하는 학습을 하고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9.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나 발견할 수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10. 지난 일상이 저절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견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충분히 공감이 가십니까? 코로나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치들을 생각하고 남은 시간들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멀리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을 때 누구나 엄마를 보고 싶어 하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엄마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누구나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간다면 그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전화를 할 것이며 전화가 없던 시절 같은 때에는 편지를 하고 또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서라도 면회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사랑하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시인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먼 곳으로 도망가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는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먼 곳에 도망 다니고 있는 처지에 내 영혼이 나의 왕권을 찾기에 갈급하고 찬란한 유대의 왕국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왕국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겼지만 그것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성을 사랑했고 예루살렘을 사랑했지만 그가 거닐었던 궁전의 정원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가 궁전에 쌓아놓은 보물과 금은 보화를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한 왕이었지만 가족들에 대해서 갈망한다고 언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연민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직 마음에 사모하고 갈망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국이나 왕권이나 금은 보화나 가족이나 자신의 명예나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자신만을 갈망했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이 그의 안식처였고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 광야를 방황하다가 한 마리의 암사슴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마치 그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면서 갈급해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사슴이 얼마나 갈급하게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아다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새끼를 베었거나 금방 낳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암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다닐 때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1년 중에 대개 7, 8개월이나 하는 건기가 되면 이 여름에 건기가 되면 팔레스타인의 모든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그 무덥고 실신할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 광야를 달려서 시내를 찾는데 아무리 달려도 시내가 없고 물을 찾지 못해서 물을 찾다가 지쳐버리면 끝내는 광야에서 두 발로 땅바닥을 여러 번 치고 나서 쓰러지고서는 하늘을 향해서 목을 쭉 늘어뜨린 채 그 사슴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렬하는 떼약볕 속에서 이 사슴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마치 자신의 생명 자체와도 같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슴과도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는 원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일까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출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혹은 직장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은요 다 소금물일 뿐입니다. 한 번 마시면 곧 목마르게 만들고 더욱더 목말라 하게 만드는 소금물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목을 축일 수가 없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과도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군복무와 같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문화권이나 힌두교나 불교가 강한 곳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 여러 번 강의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국가에 등록된 삼자 교회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외국인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나 설교를 하면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경을 빼앗기고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했을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성경을 더 읽었고 더 예배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빼앗아가고 성경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도 나갈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생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직장에 취직만 하면 신앙생활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서 홀로 방황하면서 옛날에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너무나 냉랭한 마음으로 나왔던 적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많이 빼앗겨져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신경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무디어지고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반갑고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은혜와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요,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비밀을 가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바로 우리 각자가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시냇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은혜의 샘물을 길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공급하시는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누구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불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요, 그 예비 선교사들에게 꼭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외적인 조건을 가졌어도요,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많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경건의 시간에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평생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포 위에 있는 물의 근원으로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폭포조차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물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띄워진 나룻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를 저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류로 결국엔 바다로 끊임없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적인 몸부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라는 열정과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도 더 빨리 노를 저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휘몰아쳐오는 모든 세상의 물결을 거스리고 하늘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망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갈망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신앙이 충만하게 넘치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